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예, 아유, 너무 반가워요. 저 복령사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시죠? 절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우리 PD님하고 같이 복령사 들어오면서 야, 참 절 예쁘다, 예쁘다 감탄하면서 왔는데 제가 우리 저 안내해 주신 스님께 여쭤봤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관리하시냐 했더니 우리 봉사해 주시는 신도님들이 아주 정성껏 관리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덕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이 훤한 걸 보니까 좋은 도량 살아서 그리고 복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얼굴이 훤하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사실 제가 우리 복령사에 묘엄 큰 스님 계셨죠? 그 묘엄 큰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묘엄 스님 일대기를 보다가 그 젊었을 적에 능엄주 가피 받은 이야기도 제가 소나무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복령사 한번 가야지 했는데 워낙 바빠서 언제 가보나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주지 스님 포함해서 우리 많은 신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또 백중 오제죠. 또 이렇게 백중이라서 많이들 오셨나 보다. 예, 또 아니에요. 광우스님이 와서 많이 온 거예요. 이러려고 그랬죠. 예, 원래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예, 복령사 신도분들 워낙 불심이 깊어서 이렇게 법회에 항상 많이 동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 또 백중을 통해서 나와 인연 있는 우리 조상님 영가 그리고 우리 부모 영가 또 나와 인연 있는 주인 있거나 주인 없는 모든 외로운 영가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큰 공덕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흐뭇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백중이라고도 하고 우람분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람분절에 대한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었던 어느 스님? 예, 목련 스님, 목건련 스님이라고도 하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도저히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는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아뢰고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의 어머니를 부디 구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땅히 하한거를 마치고 그 해제일에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 올리고 연불 독경을 한다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생기게 된 게 우리 백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원래는 우람분절이라고도 했는데 우람분이라는 뜻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래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제를 통해서 구제하는 것이 바로 우람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깨달음의 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또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육도윤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많은 방편법을 설하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제를 지내거나 백중 같은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그래서 왜 불자라면서 왜 백중 같은 걸 안 지내니 했더니 이제 많은 젊은 애들이 잘 못 믿겠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스님, 죽으면 정말 저승이 있어요? 정말 윤회가 있어요? 라는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저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봤어요? 보신 분? 예? 스님 저 죽었다고 왔는데 있어요. 예? 여러분, 염라대왕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머리 깎고 출가할 때 오직 참선만 하리라.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 보이지만 원래 저도 참선하려고 출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영가라든가 영가천도라든가 지장경의 가르침이 딱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절집에 있으면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해보고 제가 직접 연불하고 수많은 일들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이 도리를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확연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담 삼아 죽어봤어요? 염라대왕 본 적 있어요? 라고 제가 농담을 던졌잖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염라대왕 만나고 오신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염라대왕 만나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또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스님, 저 실제로 염라대왕 만나고 왔습니다. 실제로 저승사자 만나고 왔습니다. 라고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 한 토막 드리자면 제 어머님께 들은 얘기예요. 제 모친께. 내가 오늘 복련사에서 얘기하려고 내가 그동안 공개를 안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 또 순진하게 믿으시네. 예. 자, 그래서 그동안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어머님이 저에게 직접 모친이 해주신 얘기인데, 저의 어머니 모친께서 젊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런 보살님이 계세요. 자, 아직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제가 아줌마 하면서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아줌마하고 따라다녔던 그 보살님이 실제로 겪고 저희 어머니께 해주신 얘기예요. 그분이 수원의 지동이라고 있죠. 몇십 년 전에 수원 지동에서 몇십 년 전에 순댓국밥집을 하셨대요. 요 지동이 지금도 순댓국밥으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 옛날에는 지동을 미나리깡이라고 불렀대요. 맞나요? 예, 그래서 미나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미나리깡이라고 불렸던 곳이 지동이었는데, 거기에 그 보살님이 젊었을 때 그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던 여동생이랑 함께 지동에서 순대국밥집을 했는데 그 옆에 쪽방이 하나 있었대요. 쪽방. 그래서 이제 식당이라다가 피곤하면 그 쪽방에 가서 다리 뻗고 좀 누워있고, 또 밤에 그 늦게까지 그 손님들이 술 드시고 나가면 집에 들어가기 뭐하면 그냥 추운 날에 그 쪽방에서 이렇게 문 잠가놓고 같이 잠을 자던 휴식 공간 쪽방이 있었대요. 그 식당 옆에.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에 야, 오늘은 쪽방에서 자자, 피곤하다 해가지고 동생이랑 쪽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병원이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니까 옆에 뭐 의사고 간호사가 깨어났어요 이러고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그 방에서 자다가 연탄가스가 새가지고 그 같이 자던 여동생은 죽었다는 거예요. 슬프죠. 그리고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지금 의식이 깨어난 겁니다 라고 옆에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구구구, 이걸 어쩌나 하면서 그 보살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했던 말씀이,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때 나 염라대왕 만나고 왔어. 이러시더래요. 무슨 말이냐? 그때 쪽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주 깊은 꿈을 꿨대요. 아주 깊은 생생한 꿈을 꿨는데 터벅터벅 한없이 길을 걷다가 어디 큰 집이 나오고 집 안에 쓱 들어가니까 높은 평상 위에 염라대왕이 딱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렇게 부르더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싹 살펴보더니 명부를 살펴보더니 애기야, 아가 이렇게 부르더래요. 애기야, 아직 명이 남았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이러더래요. 아직 너의 명이 남아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너를 빨리 돌려보내줄 테니까 네가 본 것은 지금 다 사실이다. 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네가 정신을 의식을 차리게 되거든. 네가 지금 본 이 모든 게 다 사실이니까 다시 내 앞에 올 때까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 하면서 아가야 어서 가거라 하면서 하얀 개, 백구 있죠, 백구. 하얀 개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 강아지만 따라가거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백구가 그 자그만 개였대요. 아직도 생생하시대요. 살랑살랑 그 꼬리를 흔들면서 개가 쫄쫄쫄 가는 걸 하염없이 그렇게 따라갔대요. 그 개가 이렇게 걷다가 엄청나게 큰 다리가 나오더래요.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큰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에 엄청나게 큰 다리가 있는데 개가 그 다리를 막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어찌나 빨리 달려가든지 강아지야, 강아지야, 같이 가자 하다가 중간에서 갑자기 다리가 우르릉 꽝 하면서 다리가 막 무너지더래요. 다리가 무너지면서 그 강물 속에 빠지는데 으악 하면서 하염없이 강물 속에 빠지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눈을 뜨니까 그곳이 어디였다?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평소에 하신 말씀이 누가 뭐래도 나는 염라대왕 만나고 왔다. 누가 이런 얘기를 믿겠냐. 하지만 내가 생생하게 만나고 왔고 염라대왕이 저 하얀 강아지 따라가고 언젠가 다시 올 때까지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나에게 당부를 하셨다.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이.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장경에 나오는 그 귀왕들, 귀신들의 왕, 귀환들, 무독귀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혹은 실제로 우리 불교설화에서 염라대왕을 만나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허투루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건 눈으로 보지 못했건 귀로 듣건 귀로 듣지 못했건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현상들에는 우리가 다 머리로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영적인 세계들이 있다. 바로 그 영장성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백중기도를 올리고 나와 인연 있는 조상님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 그와 같은 나와 인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고 선업과 공덕을 짓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불자의 의무이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나와 인연 있는 영가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간혹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스님, 제가 절에 다니면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 49제도 올리고
천도제도 올리고 했는데 그래도 백중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백중일 동참해야 됩니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웬만한 영가들은 부처님의 가피와 스님들의 간절한 염불과 기도로 또 남아있는 자손들의 간절한 그 염원의 힘으로 웬만한 영가들은 천도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생전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많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많은 영가들은 49제를 지내도 천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쌍계사 조실이셨던 고산스님이라고 아세요? 그 고산스님 법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산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부산에 있는 어느 사찰에 주지를 가셨대요. 그래서 법당을 가봤더니 그 법당 밑에 오래된 그 돌아가신 분들 제사 지냈던 그 사진들하고 영과 위패 같은 게 꽉 차 있더래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제를 지내고 난 뒤에 이렇게 사진과 위패들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그걸 싹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불에 태우려는데 그래도 스님께서 그래도 불에 태우기 전에 자, 모두들 좋은 데로 가십시오라고 3일 동안 제를 지내드렸대요. 그렇게 3일 동안 제를 지내드리는데 제를 지내는 3일 동안 꿈에서 오만 사람들이 다 보이더래요. 삿갓을 쓴 사람, 보따리 들고 있는 사람, 아기를 업고 있는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오만 사람들이 보이면서 어딘가 먼 길을 떠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꿈속에서 고산스님이 그 먼 길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붙들고 어디 가시오, 어디 가시오 하니까 새로운 주인이 떠나라고 하니 그 주인이 알아서 갈 곳을 정해주겠죠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잠에서 깼는데 희한하다, 희한하다. 내가 살다가 별꿈을 다 꾼다 해놓고 3일 제를 다 마치고 소대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여 있었던 사진과 위패를 태우려고 딱 갖다 놨는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얼굴이 다 어디서 봤던 사람이에요? 꿈에서 봤던 사람들이래요. 부디 좋은 데 가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제를 올렸으니 부처님 연불소리 들으면서 부디 극락왕생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간절하게 연불해 주면서 그걸 다 태우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9제 지냈다고 다 천도된 게 아니더라. 그분들이 다 천도됐으면 스님 꿈에 왜 나타났겠어요? 그죠? 천도가 되신 분들 꿈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 절에 머무르고 있다가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이 떠나라고 하니, 주인이 떠나라고 하니 가야겠지요. 주인이 우리 갈 곳을 정해주겠지요 라는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스님, 그 49제 힘들게 지냈는데도 천도가 안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수지 맞는 장사다. 왜냐? 네 몸에 붙을 거 어디다 모셨다? 법당에다 모시지 않았냐? 어쨌거나 천도는 못 돼도 어디다 모셨다? 우리 절에다 모시지 않았느냐? 라고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한 번 갖고 끝내지 말아라. 평생 조상님들과 부모님의 효를 갚는 마음으로 항상 백중 때 기도를 올리고 항상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연불공덕을 짓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공덕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나오죠. 지장경에 분명히 나오기를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되 영가들에게 가는 공덕은 7분 중에서 몇 분이 가고 1분이 가고. 야, 역시 우리 복년사 신도분들이라서 유식해요. 그런 것도 아시고. 자, 그리고 7분 중에서 6분의 공덕은 누가 받는다? 예, 바로 공덕을 지은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다. 즉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것은 영가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우리 불제자들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아주 수승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법을 지으면서 나아갈 때,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 하면서 내가 지은 공덕을 영가들과 함께 나눌 때 그 공덕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바로 그 공덕을 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쯤에 통도사에 백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혹시 가본 적 있나요? 예, 있으시구나. 통도사 백년암이라는 암자에 정진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정진 스님. 이 정진 스님이 울산, 고향이 울산이었던 분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아버지를 위해서 49제를 잘 지내드렸대요. 아버지를 위해서 49제를 잘 지내드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 속에 이 정진 스님이 무인도, 아주 찬바람이 드는 음산한 무인도에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어딘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저기에 아주 초췌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얼굴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어느 노인네가 쓱 오더니 스님의 법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예, 저는 정진이라는 스님입니다. 정진 스님,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제 고향이 울산입니다. 하니까 아들아! 하고 부둥켜 안더래요. 아니. 아버지?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끔찍한 고통을 받느라 내가 지옥에서 이와 같이 얼굴이 다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전성껏 49제를 지냈는데 어찌하여 지옥에 떨어지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정성껏 49제를 지내준 걸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너무나 나쁜 업을 많이 지어서 49제로 그 업장을 다 소멸하지 못하고 네가 아니었으면 더 큰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그나마 우리 정진 스님,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제를 지내준 덕분에 그나마 약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구나 하면서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제를 지내주고 네가 나를 위해서 염불하고 공덕을 지어준 덕분에 염라대왕의 허락을 받고 내가 꿈에서 너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다 하면서 눈물을 쭈르륵 흐르더래요.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제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지옥에 빠진 아버지, 정진 스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같이 지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옥에 빠진 그 사람의 아들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법화경을 독송해서 무엇을 독송해서? 법화경을 지극정성 독송해서 지옥에서 구제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 아들아, 정진 스님아, 나를 위해서 법화경 공덕을 지어다오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렇게 꿈에서 딱 깨어났대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러면 여러분들 에휴 개꿈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야 법화경 독송을 지어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께 회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화경을 독송하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 사경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전국을 돌면서 화주를 받았대요. 왜 화주를 받았냐?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을 금 있죠?
금으로 법화경을 쓰는 금자 사경, 금으로 된 글자로서 법화경을 사경하는 금자 사경을 올리기 위해서 전국에 탁발을 다니고 그리고 사경할 동안 모든 경비를 댈 수 있는 그런 시주를 모았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힘들게 시주를 모은 뒤에, 화주를 한 뒤에 순천 서남사에 있는 당대 최고의 명필이고 대강백이었던 경운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경운 스님을 찾아가서 정진 스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스님, 부디 저와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 금자 사경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운 스님이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겠소 해서 자그마한 방을 하나 구한 뒤에 암자의 방에서 오로지 그 법화경 사경, 여러분 금자, 그 정말 금으로 그렇게 이제 갈아가지고 금색으로 사경을 하는데 한 글자라도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한 자 한 자 약 7만 자가 넘는, 법화경 7만 자가 넘어요. 7만 자에 이르르는 법화경을 한 자 한 자 금으로 사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을 아무리 갈아서 그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금가루가 거칠거칠하잖아요. 그죠? 그동안 모아놨던 옆에 썼던 붓을 법화경 사경 반을 쓰고 나서 붓이 닳아서 다 없어져 버렸대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쩌나. 붓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나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마을로 내려갈 수가 없고, 이걸 기한 안에 이걸 사경을 다 맞춰야 되는데 이제 와서 어쩌나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청소를 하려고 문을 딱 열어놓는 순간에 족제비 한 마리가 쏙 하고 들어오더래요. 족제비야 얼른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고 발라당 누워서 꼬리를 딸랑딸랑 흔들더래요. 어서 나가라 맞기 전에 어서 나가라. 근데 자꾸 꼬리를 달랑달랑 흔들고 있으니까 순간, 족제비야 혹시 네 꼬리의 털을 뽑아가지고 붓으로 만들어서 쓰라는 소리냐라고 물어보니까 족제비가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 꼬리의 털을 뽑아서 붓으로 쓰라는 얘기냐 물어보니까 꼬리를 달랑달랑 흔들더래요. 나무아미탑을 나무묘범 연하경, 나무아미탑을 나무묘범 연하경, 참으로 부처님 가피로다 하면서 족제비 털을 쏙 뽑아가지고 그걸 붓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반 남은 그 묘범 연하경, 금자 사경을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7만 자에 이르르는 법화경, 금자 사경을 모두 마치고 통도사 법당에서 부처님께 금자 사경집을 올린 뒤에 그 정진 스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공덕, 그렇게 크나큰 부처님의 공덕을 이루고 났고, 그 뒤에 정진 스님의 꿈에 아버지가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정진 스님 고맙습니다. 정진 스님 감사합니다. 천도되기 전에는 아들아 그러더니 천도되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불러요? 정진 스님 덕분에 제가 좋은 곳에 갑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환한 광명 속으로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 족제비 털로 붓을 삼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썼던 묘법 연하경 금자 사경집이 지금도 통도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나와 인연 있는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불공덕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진정한 효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알아서 기도를 잘하셨고 원래 알아서 백중기도도 잘하셨겠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닦고 있는 이 연불 하나와 우리가 이와 같이 두 손 모아서 독송하고 있는 경전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을 천도하고 또한 내 스스로 내 마음의 공덕 창고에 복과 선업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허투는 없다. 이 세상에 허투로 사라지는 덧없는 것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공덕과 기도의 힘, 연불의 힘이 알게 모르게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의 공덕 창고에 다 쌓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인연 있는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 이 불자님이 오랫동안 지독한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주 지독한 악몽에 시달렸는데 어찌나 그 악몽이 지독했는지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벌떡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요 보살님이, 요 불자님이 이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용하다는 무당들 만나서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심지어는 식칼을 가슴에 올려놓고 자면 악몽이 사라진다는 어디에서 별 얼토당토 없는 얘기를 듣고 식칼을 가슴에도 올려놓고 잔 적도 있었대요. 이상하게 꿈만 꿨다 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 귀신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더래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일주일에 6번을 악몽을 꾸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극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런 악몽을 꾸면서 집안에 되는 일이 없더래요. 남편의 사업은 자꾸 기울고 아이는 자꾸 삐뚤어지고 자기는 막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러다 정말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정말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었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소나무를 보게 됐어요. 소나무를 봤는데 웬 얼굴에 동글동글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알겠죠? 뭐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요새는 중들도 개그하나? 이랬대요. 아니 그냥 그분 말씀이. 예. 그래서 근데 듣다 보니까 재밌더래요. 옛날 옛적 그 전설의 고향 보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밤에 잠도 안 오고 잠들면 악몽을 꾸는데 이거라도 듣자 하고 그렇게 이제 소나무를 자꾸 보게 되었는데 제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원래 컨셉이 겸손이거든요. 내가 원래 컨셉이 겸손인데 소나무를 틀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악몽을 안 꿨대요. 이거 뭐지? 계속 소나무를 틀어놓고 이렇게 잠에 들었는데 악몽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악몽이. 그러다가 그때 그 경험이 굉장히 신선했는지 그대로 계속 소나무를 재미삼아서 듣다가 여러분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 여러분들 눈높이 수준에서 기도 이야기, 연불 이야기, 복 짓는 이야기, 인과업보 이야기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분이 점점 마음에 그 이야기들에 꽂히더래요. 맞아,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요 광우스님 법문이 맞다면 내가 이렇게 악몽으로 시달리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뒤죽박죽 집안의 가세가 기우는 것은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장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장경을 기도하셨대요. 지장경. 한글로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지장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남는 시간에 지장보살 연불을 했는데 악몽을 안 꾸더래요. 희한하다. 계속 지장보살 연불을 하면서 지장경을 계속 독송을 하면서 일주일에 6번 꾸던 악몽이
일주일에 3번으로 줄어들고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점점 줄어들고 꿈도 점점 맑아지는 걸 느끼겠더래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체험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법이 좋은 건 다 알아요. 내가 체험을 하거나 맛을 보지 못하면 아유, 나는 영험 없나 보다. 아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나 보다. 자꾸 이런 약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맛을 보면, 체험하는 그 맛을 보면 사람이 자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솔직히 우리 중생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뒤부터 더 열심히 지장경을 독송하고 더 열심히 지장보살을 연불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막 꽹가리를 치고 막 춤을 추더래요. 들썩들썩 다들 환하게 밥 먹고 꽹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는데 그때 어떤 하얀 옷을 입으신 할머니가 쓱 오시더니 고맙다, 얘야 고맙다 하면서 그 밥을 먹고 한바탕 춤을 추던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들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꿈에서 딱 깼는데 보살님이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주르륵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지장보살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이라는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대요. 그때가 마지막 꿈이었대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집안일이 점점 잘 풀리더래요. 남편도 조금씩 안정을 이렇게 차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썽 부리던 애들도 점점 애들이 반듯하게 변하더랍니다. 그 순간 그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구나. 인과 업보가 정말 있구나. 업장이란 게 정말 있고 부처님 가피라는 게 정말 있구나. 왜냐? 내가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증인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의독경, 속위에 경을 잇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이렇게 훌륭하고도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 분들입니까? 더구나 이렇게 우리 수원 복명사 맑고 깨끗한 도량에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복이 많은 분들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소중하다는 마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마음, 정말 소중하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옛적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어느 신도분이 큰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제가 이렇게 업장이 두껍고 이렇게 업보가 두꺼운데 어떻게 하면 업장을 소멸하겠습니까? 3000배를 해라 라고 시켰대요. 3000배를 해라. 3000배 하면 업장이 소멸하겠습니까? 3000배 하면 업장이 소멸한다. 3000배 해라. 그래서 법당에 가서 그 보살님이 하루 종일 다리가 후들후들 해질 때까지 다리를 떨면서 3000배를 맞췄대요. 3000배를 마치고
업장이 소멸했으니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고 큰 법당의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데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그만 계단에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똑 하고 부러졌대요. 세상에. 병원에서 기부스를 한 뒤에 다짜고짜 큰 스님을 먼저 찾아와서 스님! 하면서 3000배 하면 업장이 소멸한다더니 3000배에서 다리가 풀려서 다리가 부러졌어. 이게 업장 소멸이요 하고 따지니까 큰 스님이 고함을 냈다 지르면서 이놈아 하면서 네 업장이 두꺼워서 목이 부러질 뻔한 업을 3000배에서 뭐가 부러진 걸로? 다리가 부러진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와서 어디서 그렇게 망발을 하느냐 했더니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은 걸 제가 모르고 큰 스님께 제가 험한 말을 했습니다. 제 구업을 참회합니다 하면서 또 쩔뚝쩔뚝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더래요. 옆에 있는 시자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이 사실입니까? 스님 부처님 갚기가 너무 놀랐습니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기 위해서 목이 부러진 뻔한 업보를 다리 부러진 걸로 끝난 겁니까? 했더니 큰 스님이 나야 모르지? 그 내가 어떻게 아냐냐? 스님 보살한테 그렇게 얘기해줬습니까? 야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맞아줄 것 같아서 야 부처님이 크게 받을 거 작게 받는다고 했다. 야 부처님 말을 의심하냐? 이랬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다? 작게 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꾸준히 복과 선업과 공덕의 길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중기도에 오셔서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혹은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공덕을 짓고 계시고 일상에서도 항상 복령사 법회에 모여서 우리 큰 스님들 가르침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수행해 나아가는 그 공덕의 힘,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바로 공덕의 힘이고 여러분들을 성불의 길로 이끌어주는 공덕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연불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 창고에 공덕이 쌓이고 여러분들이 영가를 생각하면서 한 번 연불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영가들이 기쁨의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부처님 도량에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고 웬만큼 성근이 있지 않으면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집에서 에어컨 켜고 그렇게 다리 뻗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법당에 모여서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제를 올리는 마음, 그 마음 쉽게 올리는 게 과연 그게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한 분의 부처님 혹은 두 분의 부처님 혹은 수많은 부처님들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인연을 지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도량에서 부처님의 법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되새기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도량 공연사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이 인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그런 인연공덕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다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선업, 착한 업을 지어야 된다.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를 닦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이 그리고 수많은 수행자 분들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6가지 이 세상에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 6가지 세상에 윤회를 하는 것을 육도 윤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육도, 지옥, 악귀, 축생, 이걸 사막도라고 부릅니다. 아슈라, 인간, 천상,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세계를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돌고 돌고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내가 지은 나쁜 업이 다 사라지면 지옥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몸을 얻게 되고, 하늘세계에 태어났다고 해서 하늘세계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늘세계에서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이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세계를 돌고 돌고 돌면서 윤회를 하게 됩니다. 요새는 절에 다니거나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윤회를 안 믿는다, 윤회를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몫이죠. 사실 불교가 굉장히 쿨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뭐 안 믿어 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 믿어 하면 아이고 뭐 착하다, 부처님 말씀을 잘 믿는구나, 뭐 그냥 그러는 거죠. 하지만 이 윤회의 세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팔만대장경에서 항상 이 중생의 윤회의 흐름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딱 번뇌가 소멸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와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서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불교 공부를 잘 안 하신 분들은 극락세계를 하늘세계하고 똑같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하늘세계와 극락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고, 극락세계는 성불대학교, 성불학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우리 중생들을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성불대학교 세계가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오직 온갖 즐거움만을 누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오로지 수행에 집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보장받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사실상 윤회에서 벗어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선지식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생들은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다음 생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수많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악독한 짓, 아주 나쁘고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바로 지옥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모습을 딱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나쁜 짓 할 사람이 없을 거랍니다. 너무나 지옥 세상이 무섭고 괴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세상 나쁜 짓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생들은 전생을 볼 수 없고 다음 생을 볼 수 없고 이 인간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부처님이 좋은 말씀을 하더라도 마음에 믿음을 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민폐를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혹 지옥에는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악귀계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악귀, 배고플 귀신귀, 항상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입니다. 귀신, 한마디로 귀신들의 세계인데, 이 악귀들은 전생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욕심만을 채웠기 때문에 이번 생 악귀로 태어나게 되면 항상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목마르고 갈증 속에서 온몸에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악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세상에 떠도는 이런 수많은 악귀들, 이런 수많은 귀신들을 천도하는 천도법회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법문을 설해줌으로써 사람들이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그런 떠돌고 있는 배고픈 귀신들조차도 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빛 속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위해서 또 그런 천도제 같은 천도법회가 불교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천도제라는 게 사람들을 막 속이고 막 돈을 뜯어내기 위한 무슨 제사 같은 그런 걸로 악질적으로 그런 폐당 같은 게 생겨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면서 경전을 보면 천도제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좋은 곳으로 모시고, 또 나와 인연이 있건 인연이 없건, 주인이 있건 주인이 없건, 외롭게 떠들고 있는 모든 귀신들, 모든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모두 구제한다라는 사실상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사실은 천도제, 천도법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조상 제사를 지낸다든가 귀신들 제사를 지내게 되면 천도제의 진정한 좋은 의미가 오히려 변색되고 오히려 잘못 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 불자분들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수많은 악귀들이 막 떠들고 있다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악귀로 태어난 것도 자기가 지은 업보죠. 자기가 지은 업보죠. 그래서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가 계셨습니다. 목건년, 우리는 줄여서 목련존자라고 부릅니다. 목련존자. 목련존자께서 어느 날 길을 걷고 계시는데 저기에 500마리의 아귀들이 득실득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목련존자께서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서 길을 지나갈 때 그 500마리의 아귀들이 야, 저기 부처님의 수제자 목련존자가 지나가신다. 부처님의 신통제일 제자 목련존자가 지나가신다. 저분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구제해달라고 청을 올리자. 500마리의 아귀들이 갑자기 우르르르 목련존자 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 같으면 그 500명의 귀신들이 내 앞에 딱 나타나면 와, 우리 같으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거예요. 에그머니나 하고 이제 쓰러졌을 거예요. 하지만 신통제일 우리 위대하신 아라한 목련존자께서 그 500명의 그 아귀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어찌하여 내 앞에 나타났는가. 목련존자시여 거룩하신 비구스님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 제자시여 부디 저희를 구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끊임없이 배고픔과 갈증 속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부디 구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귀들이 하는 얘기가 목련 스님이시여 우리들은 이 왕사성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그대들의 가족이었던 아무개가 죽어서 지금 아귀의 몸을 받았으니 부디 부처님과 스님들께 큰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우리 대신 복을 지어서 공덕을 닦아서 부디 그 법력으로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천도해다오라고 제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십시오라고 500마리의 아귀들이 이 500명의 귀신들이 목련존자에게 사정사정 부탁을 합니다. 목련존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이런 몸을 받은 것인가. 예 스님, 목련 스님, 참으로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왕사성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평소에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때 불법, 승, 삼보를 믿지 않고 보시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변에 보시를 하거나 공양 올리는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비웃고 비방을 하며 그렇게 복을 까먹으면서 나쁜 업보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업보로 이렇게 아귀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들에게 대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들 대신 공덕을 닦아 저희들이 이 아귀 몸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부디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아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련존자는 500 아귀들에게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서 그대들의 가족들에게 천도법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소, 약속하겠소 하고 이 목련존자가 이제 본래 있는 부처님의 사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목련존자가 약속대로 500 아귀들과 인연 있는 가족들을 찾아가서 이 목련존자가 보고 들으신 그 내용 그대로 가족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아귀 몸을 받은 가족들이 자기들 대신 공덕을 닦아 이 아귀 몸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했더니 그 가족들이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다들 슬퍼하며 저희들이
나를 잡아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대신 공덕을 닦아 우리와 인연 있는 이 아귀 몸을 받은 아귀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회를 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련존자 되시는 분들 정도 되니까 말씀에 믿음이 있는 거지, 제가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요새 시대가 너무 혼탁하고 너무나 이제 못된 사이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이비 놈들이 막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막 귀신 얘기하고 조상 얘기하고 죽은 사람 얘기하면서 막 구슬해라, 제사를 지내라, 천도제를 해라 하면서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주변에 이상한 사이비 만나서 이상한 제사 지내서 돈도 막 다 날라고 몸도 마음도 상처받았다는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도제는 공덕이 있기는 있어요. 지장경에도 나오잖아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천도제 자체가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그냥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부처님의 법력으로 구제시켜주는 의식이고, 또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는 하나의 불교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천도제가 너무 만병통치라고 또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아니, 저도 천도제 좋아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천도제 지낸 적도 있고, 또 천도제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신 분들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천도제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굿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천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천도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는 내 스스로 기도하고 복을 짓는 게 더 중요하다. 내 스스로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평소에 염불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수행 열심히 하시는 스님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만병통치로서 천도제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복을 짓기 위해서, 내 선업을 닦기 위해서 그렇게 천도제를, 천도법회를 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천도제의 공덕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지만, 왜냐? 지장경에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요새 시대가 너무 혼탁하다 보니까 그런 천도제나 제사나 굿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우리 진정한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면서 그러한 이제 좀 엉터리 믿음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이 500아귀들과 인연이 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나를 잡아서 이제 천도법회를 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딱 잡혀지고 이 목련존자가 500아귀들에게 자, 천도법회 날짜가 잡혔으니 그날에 모두 참석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려고 당신의 신통력으로 세상을 비춰보면서 아귀, 500아귀들을 찾았는데 이 500의 아귀들을 아무리 샅샅이 찾아봐도 이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를 아무리 찾아봐도 500아귀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이상하다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500 아귀들을 천도 법회에 초청하기 위해서 500 아귀들을 제 신통의 눈으로, 제 신통력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련이여, 그 500의 아귀들은 어풍에 휩쓸려서, 어풍, 업의 바람, 자기가 지은 업보의 바람, 업보의 바람, 어풍에 휩쓸려서 지금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라한의 신통력으로라도 그 500 아귀가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없다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은 번뇌와 망상이 소멸한 거룩한 성자지만 이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들도 부처님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대요. 그 능력이. 그래서 부처님의 수제자요 신통제일인 목련존자의 신통조차도 부처님의 신통력과 비교하면 태양 옆에 횃불과 같대요. 그래서 그 500 아귀들이 업보의 바람, 어풍에 휩쓸려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신통제의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도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다? 부처님만 아시도다. 부처님만 알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천도법회가 열리고 그 수많은 가족들이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을 모신 뒤에 그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정성껏 만든 공양을 올린 뒤에 그 인연 있는 500 아귀들을 대신해서 그 가족들이 대신 공덕을 짓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아 드시고 거룩한 목소리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시니 드디어 부처님께서 신통의 힘을 펼치셔서 그 인연 있는 500 아귀들을 천도법회에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500 아귀들을 천도법회에 데려오십니다. 500 아귀들이 천도법회에 딱 모습을 드러냈는데, 자, 중요한 게요, 일반 중생들은 평상시에 귀신들을 볼 수가 없대요. 아귀들을 볼 수가 없대요. 서로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자꾸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귀신 보는 게 자꾸 좋은 게 아니다. 수행이 깊으신 깨달음의 힘으로 모든 세상 귀신들과 지옥까지 다 꿰뚫어 보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어설프게 공부한 상태에서 막 귀신이 보이거나 이런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신기가 있어가지고 귀신을 볼 수 있는 것도 아주 나쁜 거라고 봐요.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과 죽은 귀신의 기운이 다른데 살아있는 사람이 자꾸 죽은 귀신과 소통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일이고 오히려 더 나쁜 업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면 싹 무시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드시든가 아니면 자꾸 뭐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면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로지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연불의 힘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평상시에 일반 중생들은 귀신, 아귀들을 볼 수가 없는데 부처님의 신통의 힘으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500 아귀의 모습을 천도법회에서 딱 보게 되는데 그 500 아귀들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하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희한하게 기괴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대요. 다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때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아, 우리도 이번 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지 않으면 다음 생 저렇게 흉측하게 생겨서 온갖 고통을 받는 악의 몸을 받겠구나. 마땅히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수행하고 정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룩한 마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500 아귀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순간 500 아귀들의 마음에 기쁨과 희열과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공경심이 솟구치면서 비로소 500 아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귀의 업보가 싹 사라지면서 500 아귀가 그 자리에서 다 소멸했다고 합니다. 이 천도법회를 통해 가족들이 500 아귀들을 위해서 대신 복을 짓고 천도법회에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500의 아귀들을 불러 모은 뒤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법을 설하시니 마음에 크나큰 희열과 기쁨을 느끼면서 부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드디어 500 아귀들의 업보가 소멸하면서 500 아귀들의 몸뚱아리가 사라지며 이 500 아귀가 그 순간 하늘세계 도리천 500명의 천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와, 아귀가, 배고픈 귀신 아귀가 천도제 한번 시원하게 자란 뒤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네요. 와,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불자님들이라면 딱 믿음이 있으시겠죠. 그 500의 아귀들이 그 공덕의 힘으로 500의 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500명의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온몸에 환한 광명과 아름다운 외모를 얻고 아주 아름다운 보석으로 온몸을 감싸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과 몸을 갖춘 그 500의 하늘세계 신들이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야, 우리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렇게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도리천, 천상세계에 신으로 태어난 것일까? 라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자기들의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는지 신통력으로 전생을 딱 비춰봅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세계 신들은 바로 전생과 바로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알 수가 있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면 천한, 하늘의 눈이 있어서 자기가 바로 전생에 뭐였는지, 그리고 죽을 때 다음 생에 바로 뭘로 태어날지를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500의 천신이 500명의 하늘세계 신들이 자기 전생을 딱 비춰봤는데 끔찍하게 흉측하게 짝이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던 500마리의 아귀였던 거예요. 와, 우리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500의 아귀였구나. 그러다가 신통제일 목련존자를 만나고 목련존자에게 저희를 구제해 주십시오 간절히 청을 올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500의 아귀들을 대신해서 가족들이 복을 짓고 공덕을 닦은 뒤에 부처님께서 그 500의 아귀들을 천도법회에 불러 모아 부처님께서 거룩한 음성으로 깨달음의 법을 설하시니 그 법문을 듣고 가족들이 공덕을 닦아준 그 선업의 힘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00의 천신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만약 부처님과 목련존자가 아니었더라면 아직도 저 끔찍한 아귀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세월 동안 계속 고통을 받아야 했을 텐데, 목련존자와 저 부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몸을 받고 저 아귀 몸에서 구제를 받았구나. 가서 우리가 목련존자와 거룩한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자. 그래서 하늘세계에서 500의 천신들이 하늘세계에서 인간세계로 내려와 목련존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500의 천신들이 정성껏 예배 공경을 올린 뒤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시 하늘세계로 돌아갔다라는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불자들이여, 저 하늘세계로 올라가는, 저 하늘세계로 돌아가는 저 500의 천신들이 보이느냐? 저 500의 천신들이 사실은 과거 전생 500의 아귀들이었느니라. 이와 같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500 아귀의 몸을 벗어나 500의 아름다운 천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을 지어야 돼요. 항상 선업을 짓고 항상 공덕을 닦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해요.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는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이 말법 시대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이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 더 좋은 시대예요. 옛날 우리 큰 스님들, 우리 불자님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공부를 못했대요. 지금은 큰 스님이 되신 어느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 노스님께서 몇십 년 전에 당신이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천수경부터 외워라 하시더래요. 천수경 책이 없어가지고 천수경을 가지고 계신 스님한테 책을 빌려서 노트에다가 천수경을 밤에 호롱불 하나 켜놓고 노트에다가, 공책에다가 천수경을 베꼈었대요. 그 노트, 그 종이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때는 공책이 없고 연필이 없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우리는 필기도 제대로 못했다. 옛날 시골에 사시던 분들은 그런 얘기 직접 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싶어도 이렇게 법문해주고 강의해 주시는 분들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웠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지방마다 웬만한 사찰에는 다 불교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 내면 불교대학에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할 수 있고, 지금은 책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말하면 저 정신이 헷가닥한 거 아니야? 라는 소리 듣는 시대예요. 왜냐? 서점에 가봐요. 옛날 큰 스님들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수많은 불교 서적들이 서점에 꽉 차 있어요. 심지어는 옛날 큰 스님들이 화엄경을 보고 싶은데 화엄경 책을 구하기가 어려서 공부를 못 하셨대요. 화엄경이 80권본이거든요.
그래서 80권보 화엄경 그 책을 빌리기가 어려워서 어디 큰 절에 가가지고 어른 스님한테 사정사정해야 그 책을 빌려가지고 그 책으로 공부하고, 그나마 그 책도 못 빌려가지고 공부를 못 하셨다. 그래서 어느 어른 스님은 내가 법화경까지는 봤는데 책이 없어서 화엄경은 내가 잘 못 봤다. 이런 어른 스님도 계셨어요. 지금은 인터넷에 화엄경을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심지어 한글로 번역된 우리말 화엄경을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집안에서 인터넷만 딱 클릭하면 얼마든지 큰 스님들 법문과 말씀을 얼마든지 쉽게 그냥 자리에 누워가지고 하다못해 막 통닭 뜯어 먹으면서 소주 마시면서 치맥하면서도 볼 수 있는 게 큰 스님들 법문과 말씀이에요. 물론 그러면서 보면 안 되지만 비유를 들자면 말법 시대 하지만 지금처럼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역사상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의 불교 언론을 대표하는 불교TV BTN 말해놓고 웃기네요. 예, 뭐 소나무라서 뭐 일단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한국 불교 대표 방송, 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많은 불자님들에게 좋은 가르침 전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자꾸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천도제 같은 걸 잘 못 믿었어요. 왜? 내가 아는 불교는 참선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종교인데 뭐 천도제 하면 왠지 막 귀신 팔아먹는 느낌?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지장경을 봤을 때 뭐 이런 책이 다 있냐? 지장경을 보고 되게 좀 황당하고 약간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약간 지장경 기도를 하시는, 지장경을 읽고 지장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수준 낮은 불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의 어리석음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절집에서 승납이 점점 높아지면서 점점 경전을 보는 견문이 넓어지면서 나중에 한참 후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지장경을 찬찬히 봤을 때 와, 지장경이 이렇게 좋은 경전이구나. 지장경이 참 좋은 경전이구나.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대만 불교의 큰 스님은 지장경을 대승경전의 기초경전이다. 대승불교의 기초경전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장경을 깊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다가 제가 경전 공부하면서 견문이 좀 넓어졌는지 나중에 지장경을 찬찬히 공부했더니 와,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지장경이 참 좋은 내용이구나라는 걸 이제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불자님들께 지장경을 많이 보세요. 지장경을 많이 보세요. 저도 예전에는 지장경 보는 사람을 수준이 낮은 불자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었던 적이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 중국 불교, 대만 불교에서 8만대장경을 연구하신 큰 스님들이 다들 지장경을 높이 사셨습니다. 근데 지장경을 꼭 많이 보십시오라고 제가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지장경의 이 천도 공덕, 영가 천도의 공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장경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죽은 영가를 위해서 공덕을 짓되 7분 중에서 6분은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공덕이 돌아온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천도법회를 봉행할 때 사실 그 공덕이 다 영가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천도법회를 봉행한 살아있는 사람한테 더 큰 공덕이 돌아온다. 지장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도법회는 분명히 공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천도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아주 좋은 선업입니다. 단, 천도제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공덕을 닦아야 천도제도 효과가 있는 거지,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복을 짓지 않고 그냥 스님들이 알아서 천도제 지내주겠지 하면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도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공덕을 닦는 거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닦아야 됩니다. 오늘 목련존자께서 500아귀를 만나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여 부처님의 법력으로 500아귀들이 하늘세계 도리천 500명의 천신으로 하늘신으로 태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것도 결국 다 인과법이고 인연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며 닦고 꾸준히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